예수예요.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못만요 복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많은 기간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된 기관입니다. 우리는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섬기며 나누곤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 주신 자의 복을 전승하는 교회로서 두 번째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어도 우리의 목숨을 바꿀 수 없겠지요. 천하를 주어도 목숨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귀하시죠?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믿음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담을 수 없으니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가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행복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본능적 사랑을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불행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러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안에는 이 세 가지의 그 의미를 정말 담고 담아서 결국 이 모든 것, 생명도,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그 복을 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목표를 정해봤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는 뗏목과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목표한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과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새벽 기도에 3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3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물질의 복은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증의 믿음의 표시가 11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 100%가 11조하는 교회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30명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 나만 나오면 됩니다. 누구만 나오면 돼요? 자, 손을 가지고 나만 나오면 됩니다. 누가 나오면 돼요? 그 나만 나오면 돼요. 내가 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사람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5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시간에 청지가 되자. 52주 잘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번째는 능력의 청지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3번째는 물질의 청지기 11조고 4번째는 몸의 청지기인 봉사며 5번째는 영혼의 청지기인 전도인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이 안에 우리 모두가 목표했던 새벽기도 30명, 예배 출석 300명, 전교인 11조 100%가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누구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된다. 그래요. 내가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밝게 살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이 바퀴벌레 어떻게 잡아야 되죠? 총을 쌀까요? 화염 방사를 확 뿜어버릴까요? 그러다가 초가상가 다 태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발짝 들고 탁 때리면 돼요. 신발이 없어요. 손바닥으로 떼십시오. 예, 결혼해봐요. 무서울 거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치면 누가 알아주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몸으로 손으로 가서 잡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몰락은 아주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크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한 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때요? 수없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힘없게 되고 연약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저는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것에 기도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서 사소한 것에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이 쌓이고 쌓이면 52주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려움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성이 생기고요, 강함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요? 근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못하라고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뭐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잠이 안 오신 분이 있었어요? 헬스케져요. 살이 빠져요. 우리 다이어트 해볼까요?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잠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심하면 뼈가 마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심하는 그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 번째 능력의 청지기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표를 등하는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의지하면서 지금 뭔가 도움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만약 구해주시면 저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그에게 구조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는 또 두 번째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누구도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면 제 재산 전부를 다. 근데 옆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래 금반하고 저기 마저 섬이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삶을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 없이 소유가 넉넉해지고 기도 없이 무엇인가 이루어갔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보다도 역사에 남을 만한 모든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올바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업적에 대해서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 쉬는 데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 같은 이러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 관계 점점점 틈이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멸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목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좀 번역해 보고 싶어요.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일이 이루어진 보다도 하나님을 특별히 기도하는 존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장 3절 동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한 바람이 간절한 기도를 낳게 됐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건강케 해주십니다. 일이 잘 풀려나게 합니다.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지 말고요. 예수 기도라는 동방교회의 기도생활, 영생생활의 입문서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평신도가 썼던 책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책이에요. 예수는 없다는 제목으로 오강남 박사가 번역했고 기독교서에서 출판했던 책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젊은이가 예배를 드린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밥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직자를 찾아가 봤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지만 결코 그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때 마침 아들이 죽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또 상심한 아내가 또 죽는 일을 경험하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여인숙이 불이 나서 다 잿더머리가 되어버리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는 이 물음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 가운데 한 수도 원장을 만납니다. 대화하는 중에 그 원장에게서 이런 말씀해요. 예수의 기도를 하루에 1000번씩 일주일만 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 기도하고 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기도라는 동방교회의 가장 짧은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문을 하고 기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1000번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 드릴 때 혹시 잃어버릴까 봐서 묵주를 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세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서 그리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자 그는 어차피 기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일주일 동안 1000번 기도를 드린 다음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이번 주에는 2000번 드리세요. 또 가서 일주일 동안 2000번 드리고 또 갔어요.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잘했네. 이제는 4000번 기도하게. 어차피 기도하기에 그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또 4000번 기도하고 또 왔어요. 그러자 또 원장님 뭐라고요? 이번엔 8000번 기도하게.
여러분 8,000번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설거지하다 자기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원장님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명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오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내가 상처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안고 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상처가 흉터로 남지만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상처가 오늘 우리에게 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 주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상처 있어 내밀지 마시고 진주 있습니다. 드리는 복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음식도 시간이 흘러가면 부패한 음식이 있고 발효한 음식이 있다 그랬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물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물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요즘 제가 저 자신을 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저를 바라봤다고 그랬죠. 이번에 10년 하루를 통해서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셨고 사모님들이 계신 곳에 저 자신이 보이시죠. 저분도 이만큼 목회했는데 이런 사람을 그 얼굴 속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만큼 되면 저런 얼굴 될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 반짝 핀 얼굴 되기만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운 데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태욱이, 태연이 그 옆집 거기서 애들 만났어요. 지금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또 봄에 진이는요 담격동 따라와서 지금까지 오고 왔어요. 그 역사를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경험되게 하신 것이죠. 목회 20년, 30년의 그 여정 속에 경험해야 될 것을 5년 안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리고 함께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슬픔이니까 감동돼서 은혜를 가지고 다 기도하니까 옆 사람들이 옆집의 사람들 웅성웅성 교회로 다 몰려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 나타나니까요. 거기 섭제마을에서 구영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옆집 사람들은 뭐예요? 웅성웅성 모여들면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젊은 사람이 오더만 무슨
죽는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나 저녁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딱 5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개척하고 5년 만에. 그때 청장년 15명이었어요. 원주시 안의 모든 건축업자에게 설계 도면을 주면서 이거 지어주세요라고 계약을 하는데요. 건축 헌금이 얼마 있으세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나를 부도 내려고 하십니까? 다 들었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 교회를 지면 내가 손에 장을 여러분, 장지사람 많아요. 여기 지었잖아요. 지금요. 든든히 서가잖아요. 이렇게 짓고 나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3년 만에 교회 팔린다. 그런 내가 안 팔리면 장 짓는다. 지금도 이끌어 왔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무언가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도전이다. 여러분, 도무지 안 될 상황에서 사람의 어떤 방법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 이 도전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 증거이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기도는요, 홍해를 가로놓은 사건이요. 새벽 기도는요, 새벽 시간은요, 만나와 매추하게 내리는 때, 새벽에 수많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하는 시간요, 마지막 시간요, 다 좋지만 그러나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도전이다.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노를 당하나니 신노하는 자는 야느니라. 도전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반응이다. 다 같이부터 기도는 감사의 반응이다. 네, 세계 신앙의 명제인 기도라는 작가인 오 할레스비는 그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오랫동안 봤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열정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평안이 넘치고 한 사람은 걱정과 슬픔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부족하니까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니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기도 내용의 70% 이상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기쁘고 감사하고 늘 평안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골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질인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죠. 좋은 영성, 영혼의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 누가 보면 12장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원칙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성경 구조를 대비하면 반복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쓸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복 주신 자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은 어디서 나왔는가? 기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는 시편 57편 8절과 시편 108편 2절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여러분 다윗처럼 새벽에 기도함으로 실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 없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윤동주의 내일은 없다는 신을 함께 좀 살펴봅시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아오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려 내일은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악조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난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부터 하죠. 물론 새벽 기도는 오늘이 없죠. 지나가 버렸죠. 내일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성, 새벽 기도의 그 영성, 오늘부터 하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은 어떤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능력의 관리자인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우아한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본 순간은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슴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따뜻한 가슴으로 이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다는 걸 두 손 가슴에 기도합시다. 기도 싫었던 우리의 마음들에게는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삶이 깨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신 능력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